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이 청년의 주일로 지키고 서성의 주일로 지키거든요.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라서 큰 은혜를 입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어요. 마루 바닥이었는데 담요나 이렇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어른들은 새벽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른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떠난 자리를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마룻바닥에서 막 놀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런가? 눈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한 자리를 보면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들은 대부분이 마루가 아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사라진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역사상 탁월한 선지자들이 출현한 시기를 보면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 암울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에 능력 있는 종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비를 거두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거두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딱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한 지 3년 6개월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에서 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면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소수의 경건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아합이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느냐 하면 지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 섬멸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검거령을 내리고 찾아낸 즉시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 굴에서 숨어 지내던 선지자들 100명과 또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한두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은 비를 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뭄 문제는 이제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청성 밖에 그리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비 주세요. 꼭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를 따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사는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들아, 내가 돈 100만 원 정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때에 맞춰서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안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집을 나갈 생각도 없이 때를 쓴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행동이 너무 무리하니까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지 않는 아주 예의 없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자마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분명히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무리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이라는 손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이라는 손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느냐? 바로 이 엘리야와 동일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참 힘듭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기도 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살이가 워낙 힘들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도 많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복이냐? 무엇이든지의 복과 얼마든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복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의 복과 얼마든지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딱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의 복과 얼마든지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엎드려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전혀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깔끔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핵심만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대하시기에 우리가 흔히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온 세상을 다 아시는 전능하심입니다. 동시에 나와 같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강대하심은 전 우주를 포용하는 강대하심입니다. 동시에 나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놓치지 않는 강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가 하나님 내 잃어버린 장난감 찾아주세요라고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불신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식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남편이 앓고 있는 간절염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기도하게 하고 육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또 얼마든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세상에 속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시내를 관광하는 멋진 자가용이 아니다. 기도는 공장 창고에 가서 뒷문을 열고 짐을 싣고 집으로 오는 트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세계 해외여행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적당히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할 때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뭐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단히 기도가 멋있는 문장력을 가지고 거창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응답받는 것이 없다면 자가용을 타고 관광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가만히 뭔가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린다 하더라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트럭을 가지고 창고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싣고 오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까지 엎드려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꼭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남편이 더 완악해지고 더 핍박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면서 자매님 10년 기도하셨다고요. 더 하십시오.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라는 내용의 충고를 답신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만약에 이분이 10년만 기도하고 안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10년이 지나가도 인내하며 기도하였기에 이 좋은 열매를 보지 않았는가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 종을 보내어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를 무려 7번이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살피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물건이 어느 코너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백화점 구내를 샅샅이 살펴보는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드디어 하늘에 새까만 구름이 덮이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큰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웬일인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밤에서 기도하지만 응답의 큰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큰 비가 우리에게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지 물러는 한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지 물러만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 가운데 적어도 몇백 번이라도, 너무 많습니까? 몇십 번이라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떠나갈 듯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들, 우리가 참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있으면 또 신앙을 저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해야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럴 수 있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진과 동시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충만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앞에 직접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뭔가 신앙의 확신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약간 기이하게 생각될 만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니 그가 아버지 달리. 여러분, 엘리야가 장대비를 맞으면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까지는 약 18마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야는 적어도 50리 정도 되는 먼 길을 비를 맞고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빗속을 달렸을까요?
어떤 학자는 악한 왕 아합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장대비를 맞으며 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내 설교가 이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비가 은혜의 비고 그 비가 축복의 비고 이 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났단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구나. 응답을 주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쁨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그 먼 길을 아왕 앞에서 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빗속을 달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장엄한 프레이드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빗속을 달리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아, 비를 주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며 강직에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레이드를 엘리야가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봐야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인 보호 속에서 자란 그는 시리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렸습니다. 오른팔만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죽음마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보니 극도의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 다니면서 이 요네코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네코는 이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과 결혼하여 슬하에 2 자녀를 주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도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 여사가 지은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이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이 제목과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연상시켜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2 다리가 없어서 어족에 의지하여 걷고 한 팔은 없고 한 손마저 손가락 3개뿐인 이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시가 멀쩡해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네코 여사를 보면서 나는 아왕에서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감자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주부가 되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3개로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의 기분을 조롱이나 하듯이 감자가 떼굴떼굴 굴려다니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요네코는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점차 초조해지면서 급기에는 무서운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런 일이 더 계속되면 손에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순간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책 그대로 인용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식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낸 후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반을 잘랐습니다. 감자를 둘로 나누니까 감자가 도마 위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부터 살살 벗기니까 껍질 벗기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네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감자를 가지고 신나게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기도할 거가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시간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 껍질 벗기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까지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는 늘 즐겁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응답의 큰 비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빗속을 달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